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41년째 되는 아주 귀중한 주일입니다.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달려오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이루며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50년 함께 산 부부도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고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옆에 한번 좀 보세요. 옆에 계신 분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고 아닙니까? 멋지게 생겼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진 우리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4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삶의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각자가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와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하고 각양각색인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으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이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등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완성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 나와 너와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과 이게 이렇게 뚱뚱 묶여져 있는 거예요. 41주년을 맞이하고 보내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가 더욱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굳건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고 쓰임 받을까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함께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어두움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기초가 다져진다면 무너지지 않겠죠. 쓰러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 기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뒀기 때문이다. 26절에 가서 이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뒀냐면 모래 위에 뒀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뒀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내린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모래 위에 주초를 두고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나 개인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분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그 교회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초 되신 예수님 위에 기초를 세워서 집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 기초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이 함께 된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여러분, 지식과 실천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그 기초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해했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순종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견고한 작업이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나의 삶의 중심 축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인생길에 그 인생길의 중심엔 무엇이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의 가치관, 내 감정, 환경,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의 인생의 중심에 뒀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삶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이 와도 흔들릴 뿐 뽑히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삶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기초로 삼아서 주님을 쫓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의 본질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다. 또 하나, 여러분, 시련의 목적이 뭘까요? 시련의 목적. 시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초의 진가를 드러내는 시험대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에 지혜로운 자의 집이든 어리석은 자의 집이든 똑같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시련이 다가오고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삶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요? 기초가 다르다는 거죠. 평상시 날씨가 좋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외관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위기가 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나의 인생길에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면 비로소 두 집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쓰러져 넘어지고 망가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반석이신 주님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내면의 탄력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선 사람은 삶의 어떤 큰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기는 할지 모르지만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결코 파괴되거나 망가지거나 곁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초를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요,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나와 너의 건강함이라는 거예요. 함께 세우기 위해서 당신도 건강해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가 다르고 내 맘대로 네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목숨으로 세워진 기초 되신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하늘나라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그 함께라는 단어 속에는 너와 나의 건강함과 우리의 건강함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기초와 공동체의 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나의 삶과 너의 삶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도 여전히 여기서 누렸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축의 원리를 보면 하나의 돌이나 한 장의 벽돌 자체가 단단하고 곧게 깎여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모아서 쌓아 올릴 때에 큰 건물이 된다 했을 때는 기울어지고 삐딱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곧고 정확하게 모양을 갖춘 인생이 얼마나 될까? 정말 잘 나가고 정말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 지구상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몇 안 돼요. 몇 퍼센트. 모두가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모관한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가 빠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거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타고난 DNA도 다르고 자라오면서 너와 나의 생각과 모양이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 모양 저 모양의 돌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진 돌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기초로 주님을 중심축으로 이룬 모습으로 말씀으로 정돈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돌들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관한 부분들이 이상하게도 처적처적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기초로 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건강한 개인이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가 주님 앞에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과의 갈등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른 이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마저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맞춰주신다니까요. 너와 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도록 부부 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습은 정말 힘들어요.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50년 이상 살아온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러스 집사님 부부를 보면 정말 놀랍게 감사해요. 두 분 성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춰지는 것.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함께 그것이 어우러져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를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이것 좀 맞춰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이야기 간증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정말 평생을 교회 가는 게 두려웠던 분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만 간다 그러면 남편한테 발각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우리 권사님들 계셨어요. 할머니들 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 놓고 싶지 않아서 몰래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일찍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남편은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냥 밥상 뒤집어 엎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간증을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30년을 그렇게 힘들게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권사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남편이 술을 먹고 곤드레 그냥 완전히 다 녹아 떨어져서 코를 골고 자고 있을 때 발치에 가가지고 그 발을 만지지도 못해요. 그냥 근처에다가 손을 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을. 이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술에 취해 있어서 잠에 들어있다가 잠결에 이상하게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자기 와이프가 그 발치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자기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나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주님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흔들려도 내 삶의 선택 기준과 가치관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말씀 안에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나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나의 건강함을 통해 다른 누군가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굴러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이 되죠. 돌들이 모이면 하나의 건물이 됩니다. 기초를 닦았다면 집을 세워야 되겠죠.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되겠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에요.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는 석공이 필요 없다고 잘라낸 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집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돌이 되고 말았어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얘기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이 건물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를 붙여놓는 세멘트처럼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붙이시는 세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건축에서 가장 먼저 놓이는 돌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은 땅 위에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돌이에요. 건물의 무게를 바닥으로 분산하고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건축에서의 의미는 바탕, 시작점, 밑받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주춧돌이. 이거는 기반과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토대였어요.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교회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기초석이 되는 주춧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래요. 이 모퉁이돌은 뭐냐면 기준과 결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벽면이 꺾여 만나는 모서리에 놓이는 돌이에요. 모서리에 놓여서 단순히 건물을 받치는 것을 넘어 건물 전체의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는 기준점이 돼요. 서로 다른 벽이 돌 위에 돌이 쌓인 그 세워진 벽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기준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돌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렬을 해주는, 너와 나의 다른 존재들이 연합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수평과 수직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모퉁이돌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 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린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요, 신령한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고집, 내 성향이 기준이 아니고요, 내 실력, 내 스타일이 기준이 아니고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세워질 때에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나 혼자는 약하지만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함께 돌 하나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될 때에 그 안에는 뭐가 자리 잡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자리 잡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너와 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녀 삼으신 사랑. 그 사랑에 놀라우신 은혜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으로 매는 띠가 되어라. 연결고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너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일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41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빚어지고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터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우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50년, 60년, 70년, 100년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물려받을 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는, 그리고 선교하는 믿음의 교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